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부르며 기뻐할 때에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시간 영광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 옆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함으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또한 저희들이 바라고 또한 바랍니다.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주님께서 보여주실 큰 기쁨을 저희가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만나를 또한 기대합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은혜에 양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이 본당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또 이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 또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야외 예배는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비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야외 예배는 일부 예배에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또 완전히 또 없어지지 않고 또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히게 될 텐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최초로 언급한 패션 컨셉은 여자를 위한 옷이 아니라 남자를 위한 옷이었고 또 거리의 패션이 아니라 바로 성직자를 위한 제사장을 위한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아론이 입는 에봇, 옷이 있고 또 에봇이 있죠. 그리고 속옷도 있고 겉옷이 있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옷을 입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리켜서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 옷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옷이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보면 이 옷이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옷입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화려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유치찬란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하다는 옷을 아주 화려하게 그 남들의 눈에 띄게 또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표현하도록 만드셨을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흔히 쓰는 색깔, 우리가 퍼뜩 뜨는 색깔은 아마 흰색일 겁니다. 흰색. 우리가 목사님들의 가운이나 성가대 가운이나 다 보면 흰색을 바탕으로 하죠. 또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나 장례식 때는 검은색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표현할 때는 주로 흰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죠.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해보다도 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흰색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방에는 제가 플로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을 때 마지막 졸업식에 사진을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이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모든 분들이 다 검은색 가운을 입고, 물론 후드는 뭐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그 교수님들이 나온 학교에 따라서 후드 색깔은 다 틀리지만 유일하게 그 홍일점이었던 목사님이 김세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뭐 자칭 타칭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석학이에요. 한국 사람으로는 굉장한 사람인데 그분만 유일하게 가운이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알록달록하게 섞인, 그것도 긴 가운의 반팔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이는 그런 가운이. 근데 그것은 영국식이래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가운이 그런 색이다. 근데 아주 그렇게 눈에 확 띕니다. 그처럼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을 아주 알록달록하게 눈에 띄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실까?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입는 제사장의 옷들은 다 이런 알록달록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만 이렇게 아주 현란하게 눈에 드러나게 표현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쪽 어깨에는, 가슴에는 에봇이 있고 에봇에 이렇게 견대로 있는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여서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적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에봇 앞에도 12개의 또 보석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 중에 성직자의 의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종교는 천주교, 또 동방종교, 러시아 종교, 이런 쪽이 아주 옷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신교 또 로우 처치로 갈수록 옷에 대해서 참 많이 개방적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미국 스타일도 보면 굉장히 옷을 자유롭게 입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죠. 최근에 그 어떤 여자분 목사님을 보니까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자유로우니까 이 팔이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설교를 하시던데, 몰라요. 그런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유롭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적인 어떤 요구를 예수님이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형식을 초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루어낼 것을 주님이 다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제는 다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의복에서도 자유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옷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예수님의 옷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 옷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옷이 드러나는 것 뿐이고, 군병들이 또 제비 뽑기 위해서 표현할 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예수님처럼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 옷이 빛이 났다. 그 예수님도 빛이 났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어떤 이벤트에만 우리가 어떤 구분된 옷을 입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평범하게 아주 자유롭게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사님은
매일 그렇게 설교하실 때 정장만 입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게 제일 보기에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나가면 어떤 분들은요, 저를 못 알아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내가 이것이 예의를 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양복을 입는 것이지, 여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거나 또 장례식이나 성찬식을 집행할 때, 진행할 때 거룩한 옷, 양복, 또 의복을 아주 정결하게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 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입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캐주얼한 것보다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떤 의복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교회에서 느끼고 싶은 것 중에 거룩함, 경건함, 구별됨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진중함, 진중하다는 건 사람이 경박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개성이 그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진중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설교든 예배든 아니면 교회 음악이든 성가대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개성이 표현되는 건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표현은 최소화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목사든 누구든 사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론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입었지, 아론이 좋아하든 아론이 싫어하든 아론의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 이런 옷을 입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인간의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동산나무 숲속에 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와 만나주셨는데, 그 벌거벗었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인식시킨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자기를 나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정말로 나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저 나쁜 짓을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걸 넘어서서 더 무서운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함을 통해서 나는 나쁜 인간이야 라고 단정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을 단정 지어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못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책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시에라네온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RUF라는 단체가 어린 아이들을 시켜서 전쟁을 합니다. 불과 10살에서 15살 사이의 그 소년들을 이 전쟁의 군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이 RUF라는 단체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도 자기들이 죽이도록 만들어요. 그들에게 마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슴에다가 그 RUF라는 칼로 흉터를 새겨서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흉한 흉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거침없이 어떤 나쁜 짓도 다 하게끔 그렇게 아이들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전이 끝나고 이제 RUF라는 단체가 다 해체되고 난 후에 이 아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사람들이 자기 가슴에 있는 이 RUF라는 이 글자의 흉터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나쁘게 보고 그 아이들을 피하고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이 아이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 RUF라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존재야. 그 생각이 더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큰 후유증으로 아이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것도 나쁘지만 그 나쁜 짓을 기억하여서 내가 정말 나쁜 존재로 이제는 회생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더 아이들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방에 있는 그 성형외과 닥터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의 그 가슴에 RUF라는 그 글씨를 다 성형해서 제거를 해줬대요. 그렇게 제거를 해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존감들이 회복되기를 시작하고 그 마음의 후유증들, 그 아픔들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앞에 그 에봇이라는 치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에봇에 그 끈을 달아서 그 견대에 어깨에 호마노라는 이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이 누런색인데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적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 드론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계가 생겨서 이 드론으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 높은 곳에서 산과 계곡을 탁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 새로운 기술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은 없죠. 우리 속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상징적으로 내려다보실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그 어깨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라.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라. 이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잘 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가끔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문을 문득문득 열 때마다, 새벽녘에 와서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누군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그 이름이 새겨진 존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깨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로 12아들의 이름을 새기게 했는데, 이제는 그 어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다. 헬라어로는 페플레로메네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건,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문법으로 쓰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완료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충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주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기쁨이다.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못 뺐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도 못 빼앗고 환경도 못 빼앗고 죄도 못 빼앗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아빠가, 가장이, 집안의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옷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두 어깨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 옷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을 피해요. 두려워합니다. 수축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묵상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반대쪽으로 가게 해요. 하나님 반대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사장 옷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간구는 뭡니까? 간구라는 단어가 데세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간구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러면 너희는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형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평안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 저런 일,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프로텍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의 업적이나 어떤 명성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뛰어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거룩함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원래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를 죽이죠.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죽음도 당하고 암논도 죽음을 당하는데 나중에는 아도나이라는 아들이 임금이 되려고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거가 돼요. 아주 풍파 많은 집안입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상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잘해줬다면 자식들이 그렇게 풍파 많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욕도 듣고 실수도 하고 자식들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많이 당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한다. 그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엑소시즘을 일으키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는 신부가 유일하게 마음에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신부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약점인데 그 악마가요, 그 사람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엑소시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로 바뀐 그 악마의 모습을 보고는 힘을 못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상처죠. 아픔입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의 사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다고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다윗은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해라.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길을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런 희왕찬란한 눈에 띄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길을 조심하고 가는 길을 조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살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줬고 그 삶을 당당하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새벽 예배도 이 맥체인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계속 설교를 제가 해나가고 있는데 그 맥체인 목사님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요구는 나 개인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요구는 나 개인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가족들이 가장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부모를 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부모.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깨끗하고 착실하고 엄격하고 규율을 지키고 법을 정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자식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거룩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또 아니면 세상이 변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미국의 변화되는 모습으로 위축되거나 좌절되거나 소망을 잃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내가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실수 많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난 하나님께로 한 발 더 갑니다. 그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줄 믿고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위축된 모습들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실수했다고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